아, 이번 주에 그, 우리 온전케어 하나 올려 50 필수 과정 43과 50과 중에 벌써 43과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43과 제목은 마귀를 대적함입니다. 우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도망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9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대적은 마귀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찾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마귀와 맞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추구하고 또 이런 많은 체험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탄의 일과 역사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 오늘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또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설명이 있죠.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의 그룹 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늘에서 쫓겨나 오늘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고 세상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안으로는 대적하고 밖에서는 원수처럼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특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러한 일도 대적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사탄의 일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번엔 사탄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이 역사는 4가지 중점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사탄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역사합니다. 두 번째, 사탄은 사람의 몸, 육체에서 역사하죠. 그리고 또 한 방면에서는 사탄은 사람의 혼에 어떠한 영역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또 몸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양심 안에서도 역사합니다. 또 마지막 4번째에서는 사람과 관련 있는 많은 환경 속에서 사탄은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고 사람의 이런 생각들 안에서 또 몸과 또 이런 양심과 이런 가운데 역사함으로 일을 저지하고 있죠. 첫 번째, 사탄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역사한다. A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번에 사탄의 계략과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잠깐 부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어떤 사상을 당신의 생각 속에 넣어줌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 이러한 사상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치에 맞고 옳게 생각된다면 이미 사탄에게 속은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사실이 아니라 생각 안에서 어려움이다. 이러한 사상과 생각들은
완전히 무시하거나 또는 너무 지나치게 주의하는 것은 사탄이 들어올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형제님은 이렇게 사탄의 계략과 시험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사탄은 특별히 사람의 생각 안에서 역사하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판단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떠오르고 그 떠오른 것을 행함으로 실제 사람으로서 살고 있죠. 그런데 사람의 이런 생각이 사탄은 그 생각을 자신의 어떠함으로 주입함으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믿는 이들 생활 안에서 보면 많은 느낌들이 있죠. 가정 안에서 돌고 일반 사회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사람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죠. 하나 예를 들면 내 옆에 있는 어떤 형제가 나를 혹시 미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은 어떠한 상황과 행동 속에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나의 상태에서 나의 원래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사탄이 조종하는 어떠한 자신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도를 사탄은 몰래 사람의 생각 안에 주입함으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각 안에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인식하고 또 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생각 안에 사탄이 조종한다는 것을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의 상태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너무 많이 이 사탄에 대한 이 의식을 갖는다면 지나치게 이것을 의식하는 것도 형제님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사람 안에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고, 그러나 이것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생각함으로 또 이것에 매여서 생활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형제님은 염려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어쨌든 사탄은 사람의 생각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멘. 그것이 대부분 부정적인 상황 안에서 역사를 하죠. 의심하게 되고 또 어떤 것을 오해하게 되고 또 부정적인 것에 향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상들을 우리에게 주입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이것에 관념을 이렇게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형제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탄으로부터 온 사상을 거절하는 길에 대해서 형제님은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생각은 우리의 것이지 사탄의 것이 아니다. 아멘. 사탄은 항상 떳떳하지 못한 속임수로 사람을 시험하고 공격한다. 아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사실의 진상이고 사실을 알면 사탄이 준 사상과 생각을 거절할 수 있다. 아멘.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절하면 사탄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 아멘. 또한 우리는 항상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항상 영 안에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사탄은 우리의 공격할 여지가 적어진다. 그러나 아멘. 항상 죄악과 나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게 된다. 아멘. 그리고 어떤 생각이 대적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면 한번 나는 너에게 온 사상과 생각이 싫다라고 선포하면 된다. 아멘. 두세 번 반복하는 것은 도리어
실패한다. 이런 말씀을. 아멘. 아멘.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생각들, 특별히 어떤 생각으로부터 나온 관념들과 사상들이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특별히 믿는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에 있어서 많은 의심들과 또 어떠한 생각들을 제공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거절하는 이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절은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성경에 근거하면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받은 존재입니다. 다만 일정 시간에 안에서 사탄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떠한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종국에는 사탄은 이미 처리됐고 그곳은 그가 불못에 이미 던져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탄이 주는 많은 생각들, 어려움들, 부정적인 사고들, 그다음에 두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는 거절함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서 선포할 때 이러한 생각은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저도 이런 많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집요하게 붙드는 어떤 상황이 생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선포한다면 선포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또 의심하는 부분 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어려운 그 사상들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말씀처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죠. 아멘.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의 생명과 진리를 우리 안에서 해방할 때 이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붙잡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상해서 사탄을 행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아까 아멘. 640장을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어떤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그럴 때 너는 아니다. 너는 이미 끝났다. 라는 선포를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아멘. 네. 그러나 집요하게 어떤 것들을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주입하고 이럴 때 우리는 그것에 계속 빠져들지 말고 형제님의 교통은 더 이상 관심하지 말고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선포는 믿음에 근거하고 진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의심케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의 선포는 따라서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 선포를 한 후에 마귀가 우리에게 떠났는지 또 떠나지 않았는지 이 느낌을 묻는다면 이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생각에 빠져서 이런 선포를 할 때 우리는 한 번의 선포로 족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이루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사탄을 제압하고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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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역사는 사탄은 사람의 육체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육체는 사람의 몸이죠. 성경에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이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주 예수님이 이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아멘.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귀먹은 한 아이에 대해서 주님은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아멘. 열병과 벙어리나 말 못하는 이런 아이의 이 상태에서 주님이 명령한 것은 이 병과 관련해서 이 병을 주관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 사람에게 이 걸린 병들, 그다음에 우환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특별하게 이런 병들이 왔을 때는 선생님은 이것이 사탄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욥기에서 보면은 욥이 많은 환경을 당하죠. 특별히 그의 재물들과 그의 가축들이 다 손상을 당합니다. 그 위에 특별한 고난을 받는데 그것이 자신의 몸에 병을 얻는 것이었죠. 병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욥기를 잘 읽어보면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사탄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런 많은 질병들, 갑자기 걸린 질병들은 사탄의 역사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다만 자연적인 법칙이나 우리의 그런 몸의 잘못된 관리로 인하여서 의학적인 질병만이 우리의 이런 어려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사례를 보면 이런 질병도 사탄의 역사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사탄은 사람의 양심 안에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양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세밀한 부분이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 안에 특별히 이런 어려움 중에 양심에 관련된 이 공격과 사탄의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많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님은 이러한 일들이 사람의 양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에 대한 이런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례를 6가지의 사례를 형제님이 들으셨는데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징계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일어나는 그런 사탄의 참소와 사탄의 일인지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는 분명히 보므로 우리의 이런 양심 안에서의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참소와 성령의 책망의 차이점을 형제님 6가지를 분류하셨어요. 제가 이 6가지를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같이 읽으면 어떨까요? 6가지. 성령으로 온 느낌은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갈수록 계속 자라나고 분명하게 되지만 분명하게 되지만 사탄에게 온 참소는 처음부터 계속 사람을 괴롭힌다. 두 번째는 형제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매 형제님 교통하게. 성령으로부터 성령으로 책망은 책망은 순종할 때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죄의 능력이 죄의 감소된다. 감소된다. 그러나 그러나 사탄의 참소는 범죄의 능력은 약화되지 않는다. 약화되지 않는다. 아멘. 예, 녹음되면 소리가 섞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우리 김영기 형제님이 2번을 읽어주시죠. 음소거 해제 주시죠. C번.
제가 지금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읽고, D번은 이명성 자매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책망의 결과는 우리를 주님께 이끌지만, 사탄의 참소는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한다. 아멘. 아멘. 성령의 책망은 돌이킨 후 평강이 있지만 사탄의 참소는 잘못을 시인했을지라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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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책망은 우리를 주님의 보혈과 그 효능을 생각나게 하지만 사탄의 참선은 주님의 보혈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뢰하지 못하게 한다. 아멘. 성령의 책망은 우리를 다시 강건케 하고 달릴 수 있게 하지만 사탄의 참소는 당신의 양심을 약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일어서지 못하게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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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깊이 나갈 때 어떠한 책망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떨 때는 이런 책망이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주님께 나가게 하는데 방해되는 어떠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아멘. 이것은 성령의 이렇게 하나님의 느낌에 따른 책망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계속적인 참소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오히려 주님께 깊이 나갈 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서 더 이상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문제가 있게 된다든지 또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하는데 뭔가 나에게 안식이 없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는 어떠한 참소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참소가 오히려 우리로부터 하나님과 관계에 많은 장애를 갖게 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멀리 하게 되고 또 함께 교회 생활하는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참소, 사탄의 일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멘. 따라서 두 번째는 사탄의 참소를 이기는 길에 대해서 형제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멘. 여기 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 참소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참소하는 자가 밤낮으로 누구를 참소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을 밤낮 참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참소하는 자를 이겼는데 그 형제들이 이겼는데 무엇으로 이겼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참소가 있다면 우리는 이런 참소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속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 보혈이 있다는 것을 이 사탄에게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다. 아멘. 이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덮었습니다. 아멘. 이미 다 덮었고 이 피는 또 사탄의 어떠한 것을 완전히 처리하는 그런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계속 나가 죄를 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혈을 가지고 사탄 앞에 이 피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입으로 이런 영적인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제자매님들 우리 교회 생활 안에 볼 때 이런 계속적인 참소가 있는 그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낭망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다 씻었고 이 참소하는 자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미 승리하시고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이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분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죠? 객관적으로 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네. 우리는 그 보혈을 이 사탄에게 보여주고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아, 너는 이미 끝났다. 아멘. 우리에게 네. 많은 이런 참소와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더러운 말들은 너에게 돌려준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죽기까지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참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아까 이 믿음의 선포를 사탄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다만 아멘. 한 번 아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참소가 있을 때 계속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형제들에게 말한 주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신실한 그분의 말씀이고 아멘. 확증된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탄은 이미 끝났습니다. 아멘. 그는 이미 불못에 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사항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정말 이 많은 이런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또 병에 대해서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또 생활 가운데, 일 가운데, 사업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또 많은 송사가 있습니다. 그래, 아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런 것이야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참소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 안에서 또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조종한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괴롭히는 한 가지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사탄을 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사탄은 마지막에 환경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이 사례를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이 이 바다를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라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을 보냈죠. 아멘. 그러나 그 가운데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때 주님은 그 잠을 주무셨고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셨죠. 그때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이 바로 이 강한 강풍을 꾸짖으셨습니다. 네. 오늘날 상황은 똑같죠. 우리는 세상의 바다에서 정말 주님이 명령한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멘. 이런 상황 안에서 많은 강한 강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강풍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상황은 사탄이 이런 바람을 일으키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멘. 네. 주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셨지만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바다의 강풍을 잠재우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의 노정 안에서도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환경들, 강한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강풍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하심이 곧 환경들을 잠재우게 하는 것이죠. 이런 환경을 만날 때 형제님은 우리의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런 환경을 만날 때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환경들은 하나님이 일부분 안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욥기에서 볼 때도 욥에게 이런 당한 환경은 사탄에게 허락한 일부분이죠. 아멘. 그러고 그런 환경들을 실행한 것은 사탄입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원인은 궁극적으로 사탄이 조장한 것이고 사탄의 요구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환경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거절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욥은 욥기 3장 25절에서 두려움이 나의 두려움이 내게 임했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냐면 그 두려움이 외부적인 그런 재산의 없어진 많은 그런 손실들 그렇지만 자신의 몸에 올 때 이런 두려움은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두려움, 압박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폭풍을 만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이 폭풍을 잠재우셨습니다. 환경이 할렐루야. 일어날 때 주 예수님이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 예수님에게 입지를 열어드려야 합니다. 아멘.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있고 환경에 더 나아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갖는 영역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신흥 형제님이 이어서 1번과 메시지 2번을 더 자세히 교통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지금 잡음이 계속 들어와서 약간 음소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전체 음소거를 하고 이제 키는 분만 켜갖고 이렇게 마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처음 들어오신 우리 문자님은 아마 이 내용, 이 책이 없어서 이렇게 진도가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명 형제님한테 파일을 보내드렸거든요. 1번부터 50가까지가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파일을 받으시면 프린트해서 보시면 될 거고 지금 43가를 합니다. 43가를 한다는 말은 내용에 있어서 가벼운 내용이나 얕은 내용이 아니고 이제는 거의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의 중심 부분에 도달해 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쉽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또 한 방면에서 이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적용하기도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억지로 이렇게 막 적용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우리가 나에게
어떤 부분이 적용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고 또 한 방면에서 우리는 이미 교회 생활에서 많은 시간들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 처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주님이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의 이 혼과 영과 몸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생기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 또 한 방면은 주님의 우리가 전번에 추구한 징계의 방면도 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별로 우리가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 나타나는 진행되는 결과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를 점점 더 항폐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약화시킵니다. 그럼 어떤 문제들이 나에게 왔을 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입맛이 떨어진다면은 그것은 뭔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온 것은 똑같은 어려움이 내게 올지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지체들 더 사랑하게 하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느낌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분별할 필요가 있죠. 형님 교통하였지만은 우주 가운데 두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탄이죠. 그리고 사탄에게도 따르는 졸개들이 있죠. 3분의 1의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께는 여전히 또 3분의 2의 천사에 남아있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일부의 또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그러면은 누가 되겠습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자기 재산이 있는 자기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복음서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파리의 왕, 그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데 파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죠. 파리의 왕, 그 능력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주님이 말했어요. 이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이 서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은 그 사탄의 왕국이 설 수가 없죠. 아멘.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이들을 공격합니다. 믿는 이들. 믿는 이들을 공격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멘. 그것이 정정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하고 딱 오는 것이 아니고 예정을 항상 비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의 뒤에서 모습으로 하와에게 도달한 것처럼 숨어있는 비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와서 선악과를 볼 때 어때요? 야, 너무나 좋지 않니? 먹으면 맛있을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조금씩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어디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죠. 생각은 우리의 혼에 속한 부분입니다. 혼은 생각과 감정, 의지, 이 세 부분이 있죠. 주도적인 부분이. 생각의 이 혼을 공격하는데 혼 중에서도 생각의 부분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 영이 있죠. 영의 부분 어디? 양심이죠. 양심. 영은 뭐죠? 양심과 교통과 직감이죠. 이 가운데 양심을 타켓으로 공격합니다. 세 번째는 몸이죠. 몸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이래 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의 전 존재에 있어서 공격을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중에 가장 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생각으로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가 잠자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머리는 항상 어떤 생각이든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유행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압니까? 멍 때리기. 생각 안 하는 예, 멍 때리기 훈련하는 거. 생각 안 하는 훈련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사람이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생각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생각이 사탄에게 들어올 때에 어떤 때에 가장 많은 대적의 공격을 받는가 하면 첫 번째는 굉장히 이 궁핍하고 압박이 있고 쉽게 말하면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혼이 짓눌려가 있을 때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에 판단력이 흐려지죠. 아멘. 때에 대적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환경이 모든 문제들이 없고 다 좋을 때는 어떤 문제들이 들어와도 그렇게 내 생각이 반응하지 않는데 갑자기 교회 생활 하는데 몸도 아파지고 사업도 안 되고 자녀도 대학에 떨어지고 많은 환경들이 갑자기 막 오기 시작할 때에 그때 어때요? 대적이 거기에서 한마디를 딱 집어넣습니다. 네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다든지 아니면 네 길을 잘못 선택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한마디의 말을 딱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것이 그 사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뱅뱅뱅 돌아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자, 이거는 어떤 압력이 많이 올 때에 우리의 혼의 판단력을 흐르게 해서 일어나는 문제. 두 번째는 언제 오는가 하면은 너무나 합리적일 때. 자, 생각을 해도 이건 너무나 분명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대적이 올 가능성이 많은 일이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루살렘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야 되겠다. 이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죽으러 가겠다는데 그 말은 너무나 지당한 말이죠. 제가 지금 만약에 지금 순교를 당해로 내일 아침에 지금 순교를 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김태욱장에 보고요. 아, 내일 아침에 나는 주님에서 순교 죽으러 갑니다 할 때에 자매가 그래 나가서 죽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죠? 네.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여야 되는 것도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 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막 붙잡아주면은 내 마음이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주님, 이 베드로는 그런 선한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말을 할 그런 종류의 일들을 할 때 주님이 즉시 꼬집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어려움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 어렵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오는 이런 것보다 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너무나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왜? 너무나 맞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맞는 이야기. 그러나 이런 것들 중에서 대적에서 사용하는 예들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그러면은 이러한 생각에서 오는 이러한 것들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바로 이 혼 안에 있는 의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의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의지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나 이거 거절한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한마디 이렇게 단호하게 의지사에서 딱 선포하는 순간에 이 문제는 끝나버리게 됩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내 자신은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양심은 뭔가 하면은
내가 뭔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양심이 기생이 동작하는 것이죠. 그죠? 했습니다. 양심. 그런데 대적은 이 양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네가 그리 소일이 그러면 되냐,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하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참소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깔아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봐도 내가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사탄을 본 참소는 아무리 자백하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통과 이 직감에서 어떤 느낌. 직감에서 오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은 아멘.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는 상관없이 영안에서 오는 주님의 느낌인데 이러한 느낌들은 굉장히 강하게 뚜렷하게 오지 않지만 작은 음성으로 주님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죠. 아멘.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올 때에 우리 주님께 돌이키기 마음에 즉시 돌이키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 주님이 온 것은 우리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아멘. 심판하거나 멸망시켜서 오는 것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멘. 몸에 질병들 옵니다. 실제적으로 사보세범 주님이 많은 질병들을 고쳤는데 어떤 거는 안수해서 어떤 거는 기도해서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특별한 경우에는 우짖었습니다. 우짖는 거는 뭔가 하면 그의 어떤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꾸짖는 것이죠. 그때 나갔습니다. 우리의 몸에도 여전히 대적이 공격합니다. 갑자기 체력이 확 떨어지든지 멀쩡했는데 집회만 가려고 하면 갑자기 눈꺼풀이 막 떨어지든지 그죠? 갑자기 피곤한 일이 확 생기든지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냉철한 생각으로 이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단지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아이고 쉬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바로 대적에 실패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오는지를 냉철하게 생각해서 이것이 대적으로부터 왔다면은 그 다음에 다 똑같이 의지를 사용해서 이것을 거절하고 일어나기만 하면은 몸이 갑자기 힘이 딱 솟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교회 이러한 체험들을 아마 이해해 왔을 거예요. 또 하나 조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이 양심이 예민하고 너무나 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적들이나 이러한 공격들이나 자기의 실패라든지 이러한 상황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움츠러 들고 있죠. 이러한 사람들을 돕는 길이 있습니다. 이래서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해방시켜 줘야 되거든요. 양심의 참소를 받는 사람의 양심의 불안을 더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한 걸음씩 전진해야 한다. 지금 참소를 받아서 좀 교회 생활도 하기 힘들고 정말로 이렇게 주님께 나가기도 힘든 이런 사람한테 가서 형제님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가 밀어붙이면은 그는 가뜩이나 지금 울고 싶은데 갖다 뺨을 하나 때려주는 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라 합니까? 아이고 잘 됐다 이제 뒤로 나가빠져 버리죠. 예, 저는 이제 이기는 자가 될 가능성도 없이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형제님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문제들이나 그 사람의 상태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거죠. 함부로 사람의 실패를 지적하면 안 됩니다. 그가 분명히 잘못해서 아까 말했지만은 너무나 합당하게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했습니까? 그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바로 지적하거나 그렇게 하자고. 여기에 뭐가 돼 있어요? 그가 지금 꺼져가고 지금 꺾여서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그를 정지하거나 지적하거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은 주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로 일어나도록
꺼져가는 심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를 더 올려서 불을 밝게 하고 상황 갈 때는 꺾어버리지 말고 옆에 대서 부축을 해줘서 생명을 공급해서 그를 일어나도록 생명을 공급해야 되지.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 틀려 맞아.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심지가 꺼져버리고 갈 때가 꺾여버리죠. 아멘. 이런 방면에서 우리는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요거는 우리의 사람 자체에다가 공개하는 부분. 네 번째는 바로 이 환경, 우리 사람의 바깥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대적은 이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환경을 막 일으키죠. 환경을 일으킵니다. 주님 때도 주님이 건너편으로 베세다로 가라고 할 때에 제 아들을 보냈을 때 거기에 바람과 파도가 이렇게 거슬리면서 제 아들을 방해했죠. 이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추구하는데 사실 며칠 전에 한 번에 저로서 한 번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목요일날 사실 우리가 영월에 장날이라서 일찍 이제 좀 가서 좀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상황 때문에 4시 반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휴가를 냈기 때문에 10시에 가면은 바로 가면 되는데 4시 반이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앉아서 오늘 저녁에 집회에서 메시지를 토기해야 되는데 수고를 하고 기도를 해야 할까?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평택까지를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면 60km가 되거든요. 입구까지를. 그거를 한번 요번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두 가지를 놓고 하다가 결국은 내가 자전거를 끌고 나갔습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제 자신의 어떤 혼의 누림이라든지 어떤 것도 나갔는데 근데 가면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느낌이 뭔가 하면은 만약에 내가 왜냐하면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60km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길도 모르고 혹시라도 어떤 사고가 나면은 저녁에 영월에 가는데 이거 뭔가 방해가 되는데 이 문제가 내 안에 두려움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그런데 설마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결국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심하게 미끄러지면서 해갖고는 하여간 특히 이제 지금은 이게 올라가지만은 한 이틀 동안은 이렇게 손을 못 올릴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하게 충격이 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가기 전에 한 2시간 전이었어요. 그런데 알잖아요. 외적으로 이렇게 까진 거는 내가 아는데 어깨가 내려가면서부터 팍 박은 이거는 이 손을 이렇게 쓸 수 없을 정도로 아프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이 정도 되면 뭔가 뼈에 손상이 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만약에 뼈에 손상이 있고 치료받으면은 4시 반에 영월을 가지 못하잖아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은 병원에 가는 걸 놓고 영월을 갔다 와야 되느냐. 이 두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려할 때에 몸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일단은 영월을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실 가는데 지세들도 염려까지 가서 갔다 올 때까지 내가 한마디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녁 먹을 때 되면은 사실은 밥 숟갈을 내가 오른손으로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팠거든요. 그런데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내 딸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대적은 그래요. 안 돼. 사람이 그 정도로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돼.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기 전까지.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 내가 아니다. 이 일은 주님의 일이고 이게 내가 가지 않는다면 그걸 기다리는 지체들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강한 의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몸을 일으키고 그 몸을 끌고 갔다 왔거든요. 아멘. 이런 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대적은 꼭 역사합니다. 특히 복음에 있어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는 전번에 복음 집회할 때도 굉장히 그 한 주일 동안을 어떤 면에서 굉장히 조심했어요. 왜냐하면 한마디 깨어있죠. 행동도 하지 않고 위험한 일도 가급적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내가 다음 말한 것, 2번에 있는 것처럼 깨어있지 못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에 이 큰 대가를 지불하고 골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지금 건강을 지금 회복시켜서 가고 있고 또 어쨌든가 그렇게 가서 그들을 공급할 때에 또 격려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아 정말 병원에 가지 않고 여기 온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또 한방문에서 한 번에 공과를 통과했습니다. 대부분 문제들이 올 때에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사탄에 속한 것이죠. 하나는 주님의 드린 걸 하나는 그냥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여기 우리의 강한 의지가 거기에 동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선택한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2번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하라. 자, 사탄하고는 타협하거나 밀당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죠. 그죠? 지금 눈앞에서 총을 쏘고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손 붙잡고 악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쟁하는 존재, 완전히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대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싸워야 아멘. 되는 문제죠. 아멘. 주님과 사탄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탄에 속한 것들 우리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죠. 이것은 타협하거나 협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그냥 대적해서 끝내버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타협합니다. 환경 올 때 타협하죠. 상황이 올 때 타협합니다. 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뭐 볼 거 있어. 많은 이러한 타협하는 우리가 요소가 있는데 그러나 사탄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대적의 이러한 방면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서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어르는 대로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마귀가 맞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대적이 지금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냥 편하게 살고 있죠.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미사일이 갔다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마음대로 그냥 막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없죠. 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적마귀가 어려울 때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슨하고 약물에서 떨어져서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면은 사자의 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마귀와 맞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믿는 이들은 다 이러한 동일한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실제로 대적은 사람들이나 권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순교시켰죠.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아갔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적을 대항하는 방법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 첫 번째, 주님의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면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얻는 방면이지만은 또 한 방면에서는 하나님의 대적인 원수를 처리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중 목적을 가지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부하시 오실 뿐 아니라 그는 노뱀으로서 광야에 높이 달린 노뱀으로서 대적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 마귀엘들을 멸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만 그런 분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뱀과 정갈을 밟고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사탄은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은 권위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또 한 방면에서 주님은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능력보다 권위가 더 뛰어난 겁니다. 큰 덤프 트럭, 돌을 갖다 있는 덤프 트럭이 아무리 손사 같이 힘을 가지고 달려와도 교통순경이 옷을 딱 입고 손을 딱 들면은 서야 되죠, 그죠? 아멘. 덤프 트럭의 그 강한 능력도 교통순경의 권위 아래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대적이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거 압니다. 내가 싸워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가 능력은 있지만은 그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린 자거든요. 우리는 힘은 없지만은 능력은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임한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덤프 트럭이 신호 위반하든지 속도 위반하든지 뭐 하면은 교통순경은 당연히 권위를 사용해서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능력, 힘센 것은 우리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주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죽으심이 마귀를 패했음을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분은 광야에 높이 달린 노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뱀은 바로 마귀의 이 예표죠. 그러므로 그분은 외적으로 볼 때에 저주당 것처럼 장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은 그 죽음이 바로 사탄을 끊는 것입니다. 읽어보죠. 주님의 나타나심은 마귀를 패하였고 그분의 죽으심은 마귀를 끝내었다. 사탄의 최종 목적은 사망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미 죽은 이상 더 이상 사탄에게 어떤 입지도 없다. 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 아래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누가 죽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님이 죽은 가운데 우리도 죽었는데 어떤 내가 죽었습니까?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대적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 안에는 대적이 역사할 수 있는 입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천년적인 영역 안에 있는 이러한 옛사람 안에 대적이 공격하는데 문제는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비실비실하고 힘들어서 죽기 직전까지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죽으면은 이제는 끝나죠, 그죠? 예를 들어 이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많은 빚을 졌어요. 나쁜 짓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내가 가서 그걸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살아있을 동안은 뭔가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데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있고 나의 옛기질이 그대로 있고 나의 옛 존재가 그대로 있다면 이것은 바로 대적이 밥이 되는 것이죠. 대적은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해서 우리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공격이 올 때마다 대적에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 옛사람도 거기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너는 지금 번지수 잘못 찾아온 거야. 시간 지났어. 시간 지났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대적이 왔다가 정말로 뭐 아무것도 할 입지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할렐루야. 수많은 종교의 가르침은 죽으라고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죽으려고 힘씁니다. 죽음을 내 안에 적응하려고
발버둥 치죠.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데 옆에 와서 누가 자꾸 이렇게 옆에 찌릅니다. 그러면 갑자기 옛사람이 툭 튀어나오죠. 그죠? 참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죽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내 옛사람도 못 박혀 죽었네. 아멘. 죽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생각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내 상태가 어떤 거 상관없어요. 그냥 그 아멘. 상태로 죽은 겁니다. 아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죽었는데 내가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죽이면 다 끝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분의 죽음 안에 우리를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런데 자꾸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자꾸 그 죽은 내 사람을 무덤에서 자꾸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죽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아멘.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일 교회 생활에서 제일 겁나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분명히 무덤에서 장사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살아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4살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막 살아서 돌아다녀요. 살아있을 때 사랑스럽지 죽었다가 나온 사람 보면 얼마나 기겁하겠습니까? 아무리 네. 사랑하는 사람도 죽었다고 오면 아마 도망갈 거예요. 우리는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다음 10번은 주님의 부활이 사탄을 부끄러게 하기를 믿어야 된다. 자, 사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뭔가 하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죽음에 밀어넣도록 계속 환경을 압박하고 있고 주님도 실제로 그는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다 자기가 승리한다고 생각했어요. 사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결론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멘. 그 역사 가운데 순교자들 다 죽였죠. 그죠?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했겠죠. 말했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자 여기 제 성경이 있죠, 그죠?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 이 모든 막다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안 들려요, 형제님? 네, 아멘. 이 불에다가 태웁니다. 그러면은 좋은 일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게 성경을 이게 함나가 타면은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보도막하도 같이 똑같은 환경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죠.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2000년의 일화 이철의 사실이 내게 적용되지 않으면은 2000년 전에 부활한 주님의 것도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먼저는 나는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주님이 부활할 때 난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사탄이 최고의 일은 죽이는 것인데 부활해서 딱 나타났을 때 사탄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 나는 내가 최고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부활했어요. 사탄은 아, 이때까지 내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 있구나. 사탄은 극도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죠. 마지막 주님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됐죠? 성천하셔서 지금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천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땅은 바로 이 기어다니는 땅은 사람들이 있죠. 공중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있죠. 그죠? 그러나 주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이 중간층을 사탄의 층을 넘어서 그분은 보호자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주님이 앉아 계세요. 그러므로 사탄은 더 이상 이 주님에 있어서는 근접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이러한 보호자에 앉은 주님이 보호자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보호자에 앉아서 뭐 놀겠습니까? 보호자는 바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보좌에 오르셔서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은 당연히 주님과 함께 부활했겠죠, 그죠? 아멘. 주님이 성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다면은 우리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 어디 어중간하게 여기에서 있겠습니까? 예, 우리도 동일하게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보좌에 있습니다. 이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보좌에 있어? 예,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알게 될 겁니다. 보좌에 있습니다. 그분은 보좌에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여 승천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위치를 사탄이 탈취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하거나 승리를 잃어버리게 해서 승리한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험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승리가 점점 멀어지거나 승리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위치는 이미 아멘. 죽고 부활해서 보좌에 있는데 내 자신의 상태를 보니까는 보좌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이미 나는 승리의 위치에 있는데 내 자신의 상태나 환경을 볼 때에 그것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승리의 처음이 점점 나에게는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보좌에서 땅으로 다시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는 순간 뭐가 됩니까? 바로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말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을 주사 사탄이 우리 몸에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4가지 일을 믿으며 근거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바란다. 진명행진의 책 중에 얇은 책이 있는데 옛날 제목은 좌행참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좌는 앉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분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이미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다스리는 걸 말하고 있죠. 아멘. 우리는 먼저 주님의 승리의 보좌에 같이 앉아 있어야 합니다. 앉아 있다는 것도 한번 안식하는 걸 말하죠. 우리는 이러한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행함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함이 있고 마지막에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서라고 이야기하죠. 서 있으라고 해요. 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서 있는 것은 싸워서 쟁취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사랑자님들, 우리 자신을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보좌에서 승리한 자들로서 우리 위치가 거기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보좌에 아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서 있지 않고 소극적이 돼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위치는 다시 말하자면 승리의 위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고 우리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방면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한 방면에서 대적이 우리 올 때마다 강하게 일어나서 이것을 반대하고 또 다른 지체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보일 때에 우리 어떤 면에 있어서 그를 또 막아줘야 하고 또 보호해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이런 많은 방면의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대적은 시시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적은 공격할 만한 대상이 돼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보배와 같은 가만히 두면은 자기에게 손상이 올 것 같은 이러한 전략적인 거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멘.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이것이 왜 나에게 오는가 이렇게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관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고 마귀와 굳게 서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멘.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믿는 이들도 우리가 동일한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찬양합니다. 아멘. 네.